마태복음 맥잡기 오늘 2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기적들, 표적들, 메시아가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모든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 유대인들 사랑하시고 자신의 동족들이죠, 사랑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들, 내가 성취하러 왔다는 걸 그렇게 자상하게 어떨 땐 꾸짖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위선과 가식 그리고 고집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걸 연거푸 이제 말씀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39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정말 열렬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제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의 이제 초림 사역,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 초림의 사역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이제 되면서 맨 마지막에 재림하는 그때에 가서 유대인들과의 그런 사역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유대인 사역은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24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4장은 보통 영어로는 올리벳 디스코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올리브산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리브산 설교.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면은 그러면 이쪽 이 동쪽 편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는 사실은 일방적인 제자들이 물은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이미 오셨으니까 초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의 표적과 세상 맨 끝, 그때 표적이 무엇이냐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맨 마지막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림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이제 재림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가 세상 끝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잖아요. 이때의 표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가까운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고 나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돼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를 성경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다윗도 구원받았어요. 교회 아닙니다. 이 노아도 구원받았어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부터 휴거가 돼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여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이때 상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 교회 시대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7년 환란기 내용이고, 특별히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하는, 여기 마태복음의 24장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는 큰 환란, 마지막 3년 반 그 대환란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난 이후에 여기 29절 가서 보니까 그 환란 뒤에 이 1월 성신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이거 환란 통과 이런 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란 통과가 아니라 우리는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기는 준지옥입니다. 준지옥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복된 소망이 되면 큰일 나요. 이거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게 그게 복된 소망이지. 여러분, 그 준지옥과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나는 굳이 거기 들어가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되어 이 땅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인들의 프로그램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문맥에 벗어난 해석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그런 성도님들이 뭐 몇 번씩은 들었을 보통 열처녀 비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민족에 대한 그런 비유, 이렇게 해서 유명한 그런 그 비유 3가지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교회에다 갖다 그냥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 이건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25장 1절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7년 환란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재림의 때에 그때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뭐 성령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고 기름을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시작이 뭐예요? 24장 마지막 날들께 설명을 다 하고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25장에 나와 있는 이 3 비유는 하늘의 왕국,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일과 관련된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의 그 상황인 것,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거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교회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상한 그런 교리가 나온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산 설교는 24장만이 아니에요. 24장, 25장이 올리브산 설교예요. 여기 아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그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이 지금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 25장이라고 나뉘어 있으니까 24장에서 끝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25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24장 끝에 51절 있잖아요. 51, 52, 53 이렇게 쭉 나가서 어디서 끝이 나는 거냐 하면 25장 46절까지 가서 끝이 나야 맨 마지막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물은 거에 대한 총체적인 대답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올리브산 설교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거고 25장은 교회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와서 물었어요. 마지막 때의 표적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4장, 25장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표적이다.
근데 24장만 마지막 때라 그러고 25장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은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왜 두 장을 다 말씀했냐. 마지막 때의 표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마지막 때의 표적은 이거라고 24장, 25장을 연결해서 하나에 약 100절 정도 되는 거죠. 두 개. 100절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4 플러스 25가 올리브산 설교지 24장만 올리브산 설교가 아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해하는 거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piece of cake 그래요.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다. 여러분 식은 죽 먹기에 이것만 이해하면 24, 25는 같이 붙어있는 올리브산 설교다. 그럼 24장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이제 13절은 열처녀 비유가 이제 나와요. 여기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가 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 비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지금 몇 번째 나오냐? 11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11번째 이스라엘과 상관이 돼 있는.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짓거나 이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구조를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상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4장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끝이 무슨 끝이라 그랬어요? 세상 끝, 다시 말해 7년 환란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죠. 견뎌야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5장 여기 13절에 열처녀 비유 이야기도 나오면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로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한다. 여기 너희도 앞뒤 문맥상 일단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열처녀가 나오죠. 처녀가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열처녀가 결혼하려 갑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돌아오는 어떤 사람을 맞으러 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한 처녀와 결혼합니까? 열처녀와 결혼합니까? 몇 처녀하고 결혼해요? 한 처녀하고 결혼해요. 한 처녀. 그래서 이 신랑이 한 처녀와 결혼, 휴고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인 만찬이 이루어졌어요. 신랑과 신부가 하늘에서 결혼 예식을 다 가졌어요. 그럼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지금 열처녀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자꾸 열처녀를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 신랑을 맞으러 간다. 내가 신부라고 자꾸 생각, 이게 신부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러리. 네.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36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6절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다 하늘에서 끝났어요. 7년 환란기 이 땅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혼인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는 그 신랑을 지금 맞으러 가는, 그 신랑을 맞으러 갈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맨 마지막에 구원받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일 때가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근데 가서 보니까 모두 처음에 다 기름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교리적으로 제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다. 기름이 성령님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의 교리 중에 성령의 영원 무궁한 내주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구원받아서 성령 침례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그런 교리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다 사라지고 소멸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래네요. 여기 가서 보니까 기름을. 아이고 성령님을 그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성령님이 기름이 성령님이 되고 성령님이 다 떨어지니까 돈을 주고 성령님을 사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보니까 이게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앞뒤 내용이 눈 깜짝할 사이가 나오면 이게 휴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교회 안에 영어로 professing만 하는 거야.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고 이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돈을 주면은 성령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말로만 믿는 사람인데 가서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사라 그러잖아요. 돈 주고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로만 믿는 사람이 돈 주면은 성령님을 살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이거 i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t doesn't make any sense.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교리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충성봉사해야 된다. 이걸 다 나가는 거거든요. 끝이. 그렇죠? 교회에 충성봉사해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랑을 맞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에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결혼식장에 신랑 거기 있는데 거기 가야지 결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만나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뒤 문맥이 그러한 문맥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처녀들은 누구냐? 이것도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인데 이게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여러분 처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처녀. 그러니까 이게 처녀인데 그럼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란 사실 이해하세요? 신부면 원래는 여자죠. 근데 왜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를 왜 신부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그렇죠. 성경이 이게 지금 처녀라고 얘기해서 이게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성경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여기 그 한 처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도 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포함된 전체 무리를 한 처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처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한 처녀와 결혼하고 그리고 내려오게 될 때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지금 처녀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처녀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다. 신부 교회는 항상 단수로 돼 있어요. 한 처녀입니다. 열 처녀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이 시편 45편 가서 보면 왕이 있고 왕비가 있으면 그 왕비를 쫓아다니는 그와 같은 들러리들이 있어요. 여자들. 이와 같은 그 처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처녀예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7년 동안 거기 진행된 여기에서 혼인 만찬 마치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맞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혼인잔치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그런 열처녀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잔치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의미의 어떤 혼인잔치가 다시 한번 있지 않는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신부로서, 그래서 이 세상이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때가 와요. 이거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을 향한 혼인 잔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찌됐든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이야기니까 깨어 있어라.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4절에서 이제 30절이 나옵니다. 14절에서 30, 이제, 근데 14절도 시작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은, 이게 뭐예요? 또 하늘의 왕국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맡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더 만들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주고 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면서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은 맨 끝에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여기 30절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자,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맞아들인 자들에겐 어떻게 보상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거냐?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왜 하늘의 왕국의 비유 맨 마지막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보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보상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이게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해서 믿음을 부인하고 거기에 따른,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짐승과 함께, 그렇죠? 이 불 속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이 저주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기 때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은 좀 무익한 종이 돼서, 그래서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 보상의 교리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견디는 자,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가서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개의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에서부터 이 달란트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보상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이 교리적으로는 그걸 다 끝난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보상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로 이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세 사람들에게 뭐에 따라 나눠주냐?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가서 보세요.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걸 왜 자꾸 5달란트 2 이러지 말고 5,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래서 여러분 5달러라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 5개 1불짜리 주고 나 5달러 받았다는 사람 있냐고. 다 5달러 받았다고 2달러 받았다고 100달러 받았다고 그러죠. 그걸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걸 자꾸 왜 5달란트를 왜 그걸 안 해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달러라고 쓰시냐고요. 5달러. 저 오늘 선생님에게 2달러 받았습니다 쓴 사람 있어요? 다 2달러 받았다고 3달러 받았다고 그렇죠? 그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해야지. 이거를 왜 성경을 자꾸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고 여러분 아시겠죠? 5달러, 2달러, 1달러라는 사람이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기 맞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보고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또 가지고 오고 1달란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21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3절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은 사실은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슷한 거라고 해서 이제 관주를 이렇게 해놓고 해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신문화가 있어요. 10명에게 1문화씩 나누어줬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1문화를 가지고 신문화를 만들어 오고 그랬더니 주인이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다른 사람은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5도시 차지할 그런 권세를 받아. 이번엔 다르네요. 이게 내용이. 그렇죠? 똑같이 나눠줬는데 하나는 10개, 하나는 5개 이렇게 하니까 10개 만들어 온 사람이 10도시를 차지하고 이거는 5개를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줬는데 보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원래 그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경우 맡긴 양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능력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근데 보상이 같습니다. 보상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의 경우 맡긴 양은 같은데 보상이 달라요. 보상이. 자,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같아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그런 탤런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적게 준 거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신실하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신실하게만 하면 그런 보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문화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 동일한 과제, 동일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많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경우예요. 이 같은 경우는 보상이 성취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게 바다를 건너다니고 산맥을 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초대 여러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이 받을 보상하고 저 같은 사람이 받을 보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동일선상의 복음에서 시작했지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그 다음에 30절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교리적으로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그런 자들에게 보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건 계시록의 표현을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양과 염소 비유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휴고가 돼서 여기 다 올라왔어요. 이제 주인이 7년 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내려오면 드디어 이 왕이 내려오면 뭐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 왕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면서 아기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휴고가 돼갖고 7년 동안 결혼 예식 다 마치고 이렇게 내려온 저나 여러분 같은 존재는 이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가 됐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렇죠? 이 천년왕국에 살 수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원하는 대로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미국도 가고 미국 있다가 영국도 가고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가 됐으니까. 근데 아기는 못 낳아요.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육신을 입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짐승들을 감고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해서 들어갈 자들을 왕국에 들여보내는 그 일이 있어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들, 믿음 가지고 견딘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7년 환란기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고 그렇죠.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여기 하는 동안에 그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끝에.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처단을 해서 그래서 지옥불 속에 집어넣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딱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다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염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왼편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영존하는 불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게 그 즉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들, 남은 자들 있잖아요. 이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전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제 해주시면서 뭐라고 이제 또 돼 있느냐. 다시 한번 거기 가서 34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처음에 첫째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줘서 그래서 마귀가 지금 다스리는 그게 된 거를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하러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잖아요. 3년만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다시 왕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창세 이후로 이 왕국에 들어가야 될 자들을 위해서 마련이 된 그 왕국을 너희가 차지해라. 그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그렇죠? 이거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럼 이것도 왕국 이야기 하는 거죠? 왕국 이야기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 때 이야기 하는 거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어떻게 휴거가 다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몸이 변화가 돼서 여기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그렇죠. 몸이 다 변화가 된 사람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그러면 행위구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들어가는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24장 한번 보겠어요. 24장 29절에서 31절 가서 보면 이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하느냐. 이게 세상 맨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양에 속한 사람, 오른편에 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쭉쭉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도무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양에 속한 사람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염소에 속한 자들은 악한 행위로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내 형제들은 누구냐?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를 베풀 때 그 선한 행위를 받은 사람이 이내 형제들이다. 이게 대다수 교회가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에 딱 두 그룹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양이 있고 이쪽에 염소가 있고 이 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내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내 형제에게 했냐 안 했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내 형제가 여기 세 그룹이 있는 거를 이걸 두 그룹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내 형제가 누구냐? 이내 형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 교회들 그 해석을 따를 것 같으면은 옆에 사는 그 이웃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접근 해석 방법을 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알미니안 신학하는 그러한 교수님들이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이거 딱 까놓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이거 그대로 문맥에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맞는 건데 지금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때에 이내 형제에게 했냐 안 했냐에서 결정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 하면 구원받고 선한 행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진짜 행위 구원이죠. 로마 가톨릭 구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 구원받은 게 어떻게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다 기억하시죠? 이거하고 그냥 꽝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건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더 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은 그걸 Red Letter Bible이라고. 예수님의 말은 빨갛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은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빨간 게 더 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맞고 사도 바울의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그렇죠? 거기에 남아있는 민족들, 그 민족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지옥불 속에 들어가냐 그거 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rightly divide, 올바로 나눠서 어느 시대에 속한 건가를 잘 보고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양과 염소 이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 앞에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내 형제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이 있는 거다. 자, 여기에 심판은 최종 심판.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면 19장에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혔다가, 그렇죠?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1000년이 끝나는 때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다. 백보자. 크고 하얀 이런 왕좌가 있는데 거기서 심판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는 천년왕국 끝나는 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천년왕국 끝나는 때예요? 시작하는 때예요? 지금 시작하는 때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여기 천년왕국 끝에 크고 흰 왕좌 심판 때에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예수님 밖에서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나오는 양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휴거 이후에 휴거돼서 다 올라가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염소들의 그럼 죄는 뭐냐?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내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염소들은 곧바로 심판받고 연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곧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루시퍼가 반역을 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이 같이 따라서 반역했던 그 악한 영들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그의 사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마귀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제 존경하는 은사 선생님이 계세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성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귀신 쫓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에게 이걸 하다가 가서 여기 마귀와 his angels 이렇게 해서 에인절이라고 표현이 되는 걸 보여주니까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어? 마귀에게도? 근데 가서 보니까 사자들로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킹제임스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IV도 한번 보십시오. NIV도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His angels, 천사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 명확한 그런 게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도 사탄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영혼이 소멸된다 뭐 이런 걸 가르쳐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길고 영원한 걸 얘기할 때 이터널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영생이다 얘기할 때 이터널. 그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 얘기할 때 이터널이라고 얘기하고, 영원 무궁토록 지성이 된다. 그건 everlasting이라는 건 영존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불이 꺼집니까? 영원 무궁토록 영존합니까? 그래요. 지옥불이 중간에 꺼진다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옥불이 everlasting해요. 영원 무궁토록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식교나 이런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꺼진다 그러거든. 그래서 영원히 소멸된다 그러거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그 상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믿는 사람도 영원 무궁토록 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 무궁토록 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영원 무궁한 거예요. 영원 무궁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존하는 그와 같은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도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천상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덤 성경은 everlasting life도 있고 eternal life도 있고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속이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킹덤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염소들의 죄는 뭐냐? 예수님이 이 네 형제들, 네 형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네 형제들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언제 섬기지 않았어요? 7년 환란기 때 섬기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왜 섬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 네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제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극도의 그 핍박을 받는가.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돕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 도와줄까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도와준다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서 있다는 거. 세 부류, 이방인들 가운데 양에 속한 게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좌는 다윗의 왕좌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신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 맨 마지막 때에 다시 12지파가 복원이 되고, 그럼 예수님이 영광의 왕좌에 앉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왕좌, 다윗의 씨로 메시아로 이 땅에 앉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요엘서 3장을 살펴보세요. 제가 다 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이방 그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들의 그 믿음의 행위에 따른 그런 결과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사람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딘 사람하고 이 둘은 왕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백성이 이제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천년왕국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이 올리브 설교입니다.
여러분 24장만이 올리브산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24장과 25장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천년왕국 시작된 데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양과 염소의 이 비유까지 거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들일 그런 때가 있다 그랬죠. 누가 맞아들여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 1948년 5월에 저 땅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면 어느 땅에 오실까요? 저 땅에 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어디 산에? 올리브산에 오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저기 지금 오시는 거다. 그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여러분 이사야서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 이사야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애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이게 서로 물고 죽이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니까 사자도 지푸라기를 먹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육식에서 다시 채식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겐 무슨 이걸 읽을 때 효과가 있냐? 여러분, 우리 표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징조는 보고 있어요. 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땅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채비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과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집중 지금 포화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언제라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를 세요? 아니에요. 매일 한 그루 그냥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돼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들리는 거예요. 100%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100%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보상은 또 다른 문제고, 구원 받으면 그러면 털 하나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만 속해 있으면. 그렇죠? 털이라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털. 이 예수님의 몸에 털이라도, 이 손톱이라도 돼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거 팔은 안 되더라도 그거는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가 돼갖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 뭉토록 몸이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입니다. 절대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무서운 그런 시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맞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